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니라. 아멘. 자, 오늘은 피로 이룬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이라는 나라를 탈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선두로 들어갑니다. 근데 딱 처음에 가로막고 있는 성이 어디였냐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으로 진입이 가능한데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쭉 합니다. 이 땅은 어떻고 이 성은 어떻고 성벽이 어떻게 돼 있고 얼마나 두껍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사람은 얼마고 병사들은 몇 명이고 지키는 자가 얼마고 쭉 정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정탐꾼들이 들킨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도망가다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침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죠. 자, 라합은 여리고 성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떠나려고 하자 그때 이 라합이 그들을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내가 다 들었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전능하신 분임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은 분명히 정복당할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인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정복당할 텐데 그때 나하고 내 가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겁니다. 내 가족을 보호해주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2명의 정탐꾼도 라합에게 요청을 합니다.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는 거죠. 또 그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에 가족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반드시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살려줄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라합이라는 여인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합은 먼저 이제 족속으로 따지면 아모리 족속입니다. 자,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멸하고 죽이고 쫓아내야 될 7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도, 이 라합도 죽어야 돼. 이 라합도 없어져야 돼. 이 라합도 쫓겨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 바알신을,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인숙도 운영했지만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라합은 어려서부터 바알 신앙,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뼛속까지 젖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라합이 운영하는 여인숙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정말 놀라웠다는 겁니다. 이 홍해 바다를 그들의 신이 쫙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 백성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건너게 했다는 거야. 애굽의 군대를 다 물에다 수장시켜서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라합의 그 상황 속에서 듣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들어야 될 복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라합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쳤어요.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그 안에 있는 영이 갈급해졌어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좀 믿고 싶다. 나도 저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의 무리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 갈급함이, 사모함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죠.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신앙의 고백인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교회 나오면 다 이루어집니까? 예배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나 하나님 믿기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저절로 고백이 되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라합처럼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서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해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책감.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뭔가가 내 삶에 잘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좌절되고 낭망돼. 근데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라합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영적인 갈급함의 고백이 나타났어요. 자, 오늘 18절하고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더니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지금 정탐꾼들이 요구한 거예요. 만약 살고 싶으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합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게 한 다음에 눈치 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을 매달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근데 지금 라합은
그들이 창문을 통해서 그들을 내려주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이 언제 올지 몰라. 그들이 언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지 몰라.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런데 이미 붉은 줄을 어떻게 했다? 매달아 놨다는.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전까지의 그 시간 동안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이나 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붉은 줄의 표시가 이상해서 뭔지 라합에게 꼬치꼬치 따져 묻는다면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합은 혹시라도 발견됐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겁니다. 라합은 정탐꾼에게 너희를 살려줄 테니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정탐꾼이 맹세한 그 증표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겁니다. 왜 붉은 줄일까요? 그냥 표시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트로 갖다가 창문에다 붙여놓으면 안 되나? 아니면 페인트로 갖다가 그냥 색깔을 이 색깔 칠해 놓을 테니 알아보시오 하고선 그 창문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피 색깔로 갖다가 빨간색으로 그 창문 옆에다 그냥 점 하나 찍어 놓으면 안 되는 건가? 왜 붉은 줄일까? 여러분, 이 붉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뜻을 알려면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원어를 봐야 돼요. 히브리어라는 원어 속에 보면 붉다라는 말은 샨이라고 그래. 샨이. 그리고 이 샨이라는 그 뜻은 피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죠. 자, 그때 그 피를 샨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줄은 뭐라고 하냐면 가부라고 합니다. 가부. 근데 이 가부라는 말의 뜻은 소망,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이라는 말의 뜻은 왜 붉은 줄을 그들에게 바라놓으라고 했느냐? 이 약속은 너희가 나를 살려준 정탐꾼들에게 나를 살려준 이유는 너희들이 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데, 그러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근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다? 피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샤니 가부. 따라해 봅시다. 샤니 가부. 붉은 줄, 피로 이루어진 약속.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갈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면 그 피는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피로 이루어진 약속.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한 겁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증표로 매달았던 붉은 줄은 라합의 집이 잘 보이기 위해서 매달은 줄이 아니라 피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약속이기에 이것을 지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붉은 줄을 매달아 주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피를 다 십자가에서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부활한 것을 믿으면 오늘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너희 죄를 사해 주고 너희가 다시 내 자녀가 되게 해 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뭐로? 피로 말미암아. 피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야, 나 믿을래? 한번 믿어봐.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렸어. 이 피로 너희들에게 약속할게. 너희들이 나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라고 피로 이룬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정탐꾼은 라합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고백처럼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결단해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해라.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붉은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저 예수님 필요해요. 저 하나님 필요해요. 저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때부터 라합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여리고 성의 왕을 속이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집으로 들어와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정복할 거다. 내 집에 들어와 있으면 너희들은 살 거야. 아마 그 가족들이 다 모이라고 했을 때 라합의 말에 전부 따랐을까요? 반항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사위들하고 자기의 딸들이 결혼했을 때 막 어떻게 해요? 설득을 하죠. 지금 이 성이 멸망당할 거야. 빨리 우리 성 밖으로 피해가자.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러죠.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 믿어야 돈이 생겨? 먹을 것이 생겨? 공부를 잘하게 돼?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생기는 따라오는 부가적인 거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생기는 큰 복이 뭡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정말 그 타지 않는, 내 몸이 아무리 불에 들어가도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타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거기서 살고 있어야 돼요. 뭐 지옥을 표현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끔찍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지옥은 더 끔찍합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은 전혀 다른 삶을 산 거예요. 분명히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멸망당해야 될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기로 결단한 이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능력과 역사를 나타낸 것이죠. 예수가 필요하다는 고백, 붉은 줄을 매다는 고백, 피로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그 고백이 라합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죠. 이들이 뭐 때문에 싸웠냐면 장자권 때문에 싸웁니다. 장자권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그 집안의 혈통과 대를 이어가는 권리를 말해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뭐 장자의 그런 권한이 뭐 조금 남아 있지만 이 당시에 성경에 나올 당시의 장자권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장자권의 그 약속을 부여받으면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권한과 권리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이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 좀 과장돼서 표현하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족장이 그 마을과 가족을 다스리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권이라는 것을 권한을 부여받는 그 순간부터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이 그 아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의 장자권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싸울만 하죠. 자, 그 장자권을 뺏겠다고 서로 막 머리를 써가면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때마침 우연이 아니라 야곱은 알고 있었죠. 형이 사냥을 좋아하는데 돌아오면 배가 고프다는 것을. 그래서 먹을 걸로 유혹하는 겁니다.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삼겹살, 소고기. 그래가지고 형이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 고기가 맛있어 보여, 안 맛있어 보여? 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 팥죽을 쭉 끓이면서 야곱이 오라고 그래요. 형 배고프지? 내가 팥죽 줄까? 그래, 얼른 달라고. 근데 조건이 있어. 뭐?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 팥죽 형한테 줄게. 그러면 형이 어떻게 해야 돼? 팥죽을 받아 먹고 장자권을 팔아야 돼?
아니죠. 야, 내가 끓여 먹고 말지. 해야 될 것을 에서는 너무 배가 고프니 팥죽을 얼른 달라. 장자의 명분? 아이 몰라 네가 가져. 그리고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깁니다. 근데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결국에는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아요? 동생인 야곱이 이어받죠. 이삭 아버지가 모든 축복을 다 동생인 야곱에게 해줍니다. 물론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눈이 잘 안 보였어요. 아버지 나이가 많으니. 그랬더니 형처럼 형이 털이 많은데 양털 갖다 뒤집어 쓰고 얼굴에다 수염으로 다 붙이고 음식을 만들어서 형보다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속인 것은 잘못됐지만 근데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피로 이루어진 약속.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오늘 야곱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자의 그 권리는 육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혈통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 족보, 예수님이 내 후손으로 태어날 그 족보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 욕심이 있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있습니까? 그 예수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오늘 야곱,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지만 야곱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 붉은 줄이라는 피로 이루어진 약속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라합처럼 붉은 줄, 피로 이루어진 약속을 매달아야 돼요. 라합은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문제가 많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붉은 줄로 이루어진 그 피로 이루어진 약속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약속이 지금도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하는데 여러분에게 붉은 줄을 어디다 매달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먼저 매달아야 돼요. 삶의 현장에도 매달아야 됩니다. 가정에도 매달아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라합처럼 오늘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그 예수님의 붉은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저 대구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들었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교회에 장로님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새벽에 연락이 왔대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가보니 배를 움켜잡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이 잠잠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급차로 병원에 갔는데 도착해서 사진을 찍어보니 이만한 주먹만한 돌멩이가 창자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찢어질 것 같이 아프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을 한 번 더 불렀어요. 환자가 움직일 수 없으니 목사님이 갔더니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병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더니 아프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다시 하잖아요. 다시 사진을 찍고 하는데 딱 찍었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먹만한 창자를 막고 있던 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집으로 수술도 안 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이런 간증이 있었는데,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 장로님 아파트 옆집에 사는 젊은 새댁이 있었어요. 이 새댁도 똑같이 배가 아파서 뒤틀려서 아파 죽겠다는 겁니다. 이 새댁은, 이 여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집에 장로님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기도해 줘가지고 병이 나았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 목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요청한, 당신 교회 목사님을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기도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똑같이 믿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안 나가, 안 나가. 무슨 상황이냐면 그 여자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젊은데 막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거든요. 나이는 29살 젊은 나이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아이를 못 낳는다고 아예 선언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날 배가 뒤틀리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막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이건 뭐 테마사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귀신이 나와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병도 일으키고 질병도 일으키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 기도를 받고 나자 이 여자의 그 뒤틀리고 아팠던 것이 싹 사라졌어요. 허리도 펴지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딸아이의 혹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임신을 하게 돼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여자는 원래 신앙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누구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예수님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나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결단을 했더니 그게 뭐 한 겁니까? 붉은 줄을 매다른 거죠. 나 예수님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믿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여자의 집에도 흘러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 있는 질병도 떠나가고 아팠던 딸아이의 이마에 혹도 없어지고 낳지 못했던 아이도 낳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여인의 가정에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갈급함,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갈급함과 붉은 줄을 매다는 고백이 없다면 오늘날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구원은 일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순간, 붉은 줄을 매다는 그 순간, 그 붉은 줄은 피로 이루어진 약속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부모와 또 여러분의 형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